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사람 무거운 이야기가 그 죄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를 먹는 단순히 그 과일 열매, 나무에 맺힌 열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전제 속에 그 열매 이야기인데, 선악과라는 것은 마치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죄인으로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역사를 답습해 가고 있고 그 죄의 길을 거닐고 있고 그 죄에 깊숙이 빠져서 어찌 보면 죄책감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의식도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인간의 지식은 풍성해지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내 죄가 아니라 네 죄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단점, 자기가 지금 죄의 결과고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전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결과와 감정의 상태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고, 직장 생활에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식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결코 내 삶에 평탄과 순탄과 평안과 안정과 번영과 번성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왜 사람들은 기준이 없을까?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망 불평 속에 인생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원망 불평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 탓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의 모든 내용은 나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내 삶의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치 뭐 부모님이 문제 원인이고 남편이 그렇든 아내가 그렇든 자식이 그렇든 형제가 그렇든 누가 그렇든 뭐 문제 원인이 그렇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어떤 출애굽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람, 이스라엘, 유다민족,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인들 쭉 보잖아요. 보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어떤 상황만 되면, 자기의 한계점만 경험하면, 자기의 고통만 시작되면, 고난만 다가오면 누구한테 화살을 놓냐면 모세야!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물귀신 작전을 인간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물귀신 작전. 너 때문이야.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한번 우리가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기까지의 인생은 수십 년 걸리고 수백 년이고 수천 년 걸리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꼴이 저 정치인 때문이다.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이. 내가 무슨 한 사람이 별일 있겠어요? 여러분, 원래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어요. 원래 파멸은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원래 저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원래 저주는 너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된 거예요. 파멸과 악습은, 나의 힘겨운 사투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화살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항상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나 때문이라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사회 탓이야. 어느 집단 탓이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물론 그런 원인이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도 가다 보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은혜 받고 나면 이 은혜가 계속 존속되고 유지되고 은혜가 은혜돼야 되는데, 그냥 은혜는 한순간 받지만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물귀신 작전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물귀신을 닮았는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세상은 물귀신 작전을 너무 잘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물귀신 작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항상 너 때문이야. 물귀신 작전에 이게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물귀신 작전 훈련은 안 시켜도 다 돼.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앞으로 물귀신이 되지 않겠다. 물귀신 작전을 쓰지 않겠다. 다짐은 하지만 여러분, 다짐한 대로 물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물귀신이 한 마리가 떠났는데 7마리가 또 온다는 거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귀신이 한 마리 떠나면 몇 마리가 또 도살인다고요? 7마리. 한 마리도 못 이겼는데 7마리를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왜 넘어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왜 넘어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약속을 떠난 것처럼, 약속이 마치 파괴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을 알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 설교 좀 하세요. 이 설교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물귀신 작전의 얘기를 하십니까? 내 죄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내가 물귀신 작전의 선수인데. 모르셔요? 물귀신 작전을 잘 쓴다는 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다 죽은 거죠. 사망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갇힌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전히 사망에 결박되어 있던 거죠. 갇혀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내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쓰면 그게 해법이고 해갈이 되고 자유함이 있고 힘을 얻고 내가 오망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화살 돌리면 내가 만약 개선장군처럼 마치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물귀신 작전을 써놓고 원망불평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코가 석재 하나 빠져서 슬피우는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니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물귀신 작전을 썼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떠넘겼으면 너 때문이라고 죄 화살을 돌렸으면 나는 자유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이미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나는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뒤틀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뒤틀린 신앙 삶을 살아가니까 뒤틀린 광야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을 주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있었지만 율법 없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거죠. 왜? 죄가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갈등과 걱정 속에서 나는 망하여도다. 내가 지옥 갈 날을, 지옥에 입성할 날을 기다리고 있도다. 뭐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물귀신 작전을 썼는데 남에게 내가 죄를 전가시켰고 죄를 떠넘겼으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이런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 원인이라고 다 떠넘겨놨는데 나는 자유해야잖아요. 죄로부터 나는 행복해야잖아요. 죄로부터 나는 간섭받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안울하고 억울하고 지쳐있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세상이 있었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죄로 알게 하실까?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계속 뒤틀리니까 넘어지니까 갈등하니까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모세를 죽일처럼 막 돌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뭘 보게 한 거죠? 너희가 지금 죄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물귀신 작전 쓰기 전에 죄를 떠넘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고도의 발전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세에게 자꾸 죄를 떠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을 뻔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출애굽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너 따라왔다고 우리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냥 그 너 때문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 율법 줄 테니까 율법으로 좀 저들에게 좀 말을 해줘라. 모세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의 결과인데 그 죄를 보지 못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의 원인, 죄의 근본, 죄의 활동, 죄의 역사, 죄가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죄는 어떤 결과를 주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보기까지, 물귀신 작전을 포기하고 내 죄 때문이라고 보기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리고 아니 영원히 깨닫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귀신 갖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물귀신하고 친구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율법은 이제 물귀신하고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의 약속이 율법이에요. 거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물귀신하고 거리를 발생시키는데 율법이 정확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물귀신하고 친구하면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다 핑계대고 떠넘기고 너 때문에 하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게 했는데 율법이 그들의 행위를 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행위, 내 마음, 내 삶 형태, 내 신앙의 유형 이런 것들을 율법이 보게 한다고 혹시 내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율법이 정확히 내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 속에만 있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물귀신 작전하지 마.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그 역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넘어졌던 실패했던 물귀신의 작전을 쓰고 있던 너희가 기적과 이적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노출되어서 이러쿵저러쿵 모세를 향해 도를 들었던 아니면 너의 마음이 폭파가 됐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삶이 물귀신 작전을 쓰고서 잘하면 다 내 탓이고 못하면 다 네 탓이야. 이게 물귀신 작전의 선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하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못하면 다 너 탓이에요. 따라합시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물귀신과 친구했다. 이 말을 했지만 고백을 했고 따라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결코 나는 목사님 하라니까 했는데 나는 거부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왜 나만 그래요? 그럼 여러분한테 설교하지 내가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그 죄 지은 교회에 오지 않는 남편, 형제, 자녀, 그 이웃, 그들을 향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이나 되니까 오늘 예배송에 들어와서 귀를 열어놓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가 듣겠다. 이렇게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오만불평하고 물귀신과 친구한 사람들은 잘 안 들려요 이거. 물귀신 작전의 선수들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이 안 들을 것 잘 알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은혜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전에 죄가 죄된 걸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율법 전에 죄가 다 역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이 오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어.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마음,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제동을 걸려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를 목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주실 목적은 우리의 행위를 털어먹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죄에 시달리고 죄책감 있고 죄를 짓고 물귀신 작전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피로 값지고 산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귀신하고 침구하며 다니는 우리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행위가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왜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 속에 빠졌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의 구원인 것에 대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을 이탈하지 말라. 율법에 주실 목적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너는 내 백성인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복음적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물귀신 작전 속에서 그 물귀신을 우리가 퇴출시키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백날 첫날 만날 축사의 사건을 일으킨다고 해서 귀신이 안 떠납니다. 7 귀신은 계속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든 7 귀신이든 아니면 군대 귀신이든 저와 여러분이 벌벌 떨고 그들이 우리 앞에 꼬꾸라지는 사건은요 단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사건, 이 약속. 예수님 십자가는 율법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걸 알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알게 한 거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는,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율법 속에 발견된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 있는 결박된 부분을 반드시 내가 풀어내겠다. 너희는 감당 못하는데 군대 귀신이 됐던 아니면 7 귀신이 됐던 귀신의 한 마리든 내가 너희를 지켜 구원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인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내게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데 우리 행위를 고치라고,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라고, 이제는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저도 그러는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과거의 삶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경험해 보셨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끊어집니다. 지긋지긋해. 이 과거 이놈, 이 나쁜 놈, 과거에 나라는 놈이 너무 나쁜 놈이야. 근데 이 나쁜 놈이 죽지도 않고 살아. 끊어지지도 않아. 떠나지도 않아.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이 옛사람이라는 이놈이. 나쁜 놈. 정말 철천지 원수. 확 어떻게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무슨 사건만 했으면 이놈이 바로 등장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이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뭔 사건만 있으면 이놈은 바로 등장해가지고 짜증부터 내고 원망부터 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극단적인 귀신 물귀신 작전을 다시 물귀신과 연합을 합니다. 이 옛사람 이놈 물귀신 작전을 물귀신이랑 연합했던 이놈이 등장을 하는데 떠나질 않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 피 흘리신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선지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의 행위에 잘못된 것들을 짚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선지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가지고 너 잘못 살았어, 잘못 생각했어, 네 감정을 봐, 너의 마음을 봐, 네 삶을 봐, 옛사람을 봐, 이걸 가르쳐서 우리를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고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역할이 죄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면요, 그렇게 흠이 없는 아주 반듯한 사람도요, 율법이 등장하면 그냥 깨트려집니다. 아주 풍지박산나요. 정신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 충격받았어. 그 충격은 눈이 멀게 만들었어. 힘이 쭉 빠져 쓰러지게 만들었어.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아니, 3살 때부터 가말라 문화생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옛사람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는 없어요. 행위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직시하고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너희가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너는 정결하다, 의롭다, 신실하다, 이걸 가르치기 아니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준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사울을 지적해 준 거예요. 율법으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메시아를 공격했고, 너는 지금 구원자를 공격했고, 너는 흠이 없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너의 모든 것이 옛사람이 지금까지의 모든 너의 그 흠이 없는 너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죄에 시달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마음과 삶과 행위를 그래도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일으키는데 그 회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던 거죠. 관계 문제.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역사하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죠. 결과와 결단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이 선언은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너는 살 길이 없어. 이것이 율법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빌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물귀신 작전에서 해방할 수 없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답습하는 이유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거기에 깊숙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이게 도 같아요. 이쪽에. 그죠? 가면 갈수록 뭐 한다고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예수께 십자가 피 흘린 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뭐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짚어두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언해 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위를 볼 것이냐, 과거를 볼 것이냐, 옛사람이 어떠냐,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은 어떠냐,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갈 길이 지금 험난하냐, 원망이냐 불평이냐,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는 자유하고 물귀신 작전 속에 붙잡혀있는 내가 표적 삼은 그는 완전히 뭐랄까 나쁜 인생, 영혼, 이건 사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사탄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죄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굉장히 잘 분별을 엄청 잘합니다. 분별을. 이런 분별이란 것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중요한 분별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 우리 분별의 차원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죄 짓는 건 죄책감이 없었어요. 양심이 화인만 해도 몰랐어요. 물귀신과 친구하면서 물귀신 작전에 선수가 됐다는 것도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동시에. 내 죄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펑펑 울면서 돌아가는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다니까 어떤 현상이나 평강과 자유함과 죄책감이 없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이 마음 그런 현상은 따라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십자가 빌린 사랑이 나를 찾아왔다. 내게 들렸고 내 눈에 보였고 내 마음에 채워졌고 나를 이끌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제가 율법에 대해서 행위나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기도하다가 또 이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고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하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내게 줬다. 근데 그 율법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 행위를 고치거나 내 의지를 바꾸거나 내 심보를 뜯어 고치거나 물귀신과 친구하지 말도록, 세속에 물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내게 어떤 기준을 주기 위해서가 이 율법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상 이런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귀신과 친구하는데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고 우리는 세상 앞에, 지 앞에 무릎 꿇고 싹 빌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죄악이요. 내 옛사람 과거요.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내 숨통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죄를, 행위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야. 죄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짚어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없이 살아왔다. 너는 지금 나 없어서 원망하고 나를 몰라서 불평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거다. 정확히 율법이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율법의 역할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외에는 율법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의지와 결단과 내 각성과 내가 지금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꼭 길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밖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물귀신하고 물귀신 작전 속에 속지 마세요. 또 속을 거야. 분명히 말을 했지만 아마 문을 열고 나가면 물귀신이 야 옛날에 너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날 그렇게 친한 친구를 버리면 되니 아주 살갑고 달갑게 싹 빌면서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물귀신이 아마 여러분에게 싹 빌면서 야 너 나하고 친했는데 그러면 안 돼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이건 불보듯이 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런 율법이 정확히 습니다. 물귀신이 역사할 때 그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물귀신으로부터 너를 구속하여 지명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이 땅에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